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두 부류의 보고자들이 11절에 나옵니다.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보고를 하고 기뻐하고 하는 팀이 있고, 경비병 중에 몇이 항상 어떤 파레토 법칙 같은 그 중에 몇 사람, 이 경비병 중에 이 군인들은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받고 거짓 소문을 가지고 퍼뜨리고, 이 여자들은 진리를 복음을 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12절에 보면 이 군인들 중에 몇이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3절에 제자들이 밤에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하라. 14절에 근심하지 마라. 알아서 다 조치를 해주겠다.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사람들은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이런 소문을, 헛소문을 내게 해서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진다. 팩트보다 소문이 더 중요한, 팩트보다 사실보다도 소문이 더 빠른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16절에 굉장히 분위기가 빨리 변환이 됩니다. 11제자가, 이제 가룟유다는 자살하고 없고 11제자가, 참 저런 말씀이 보면 굉장히 빨리 역사가 지나가면서 한 제자는 탈락이 되고, 끝내 한 제자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를 보자,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브라함도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이 가라사대면 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나간다. 부서가 없지만,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거기에 이르러 17절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자들이 보고를 하는 것과 군인들 중에 몇 사람이 보고하는 것이 다르듯이 11제자가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는 것하고, 또 그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항상 세상에는 100%는 없는 거예요. 완벽주의는 정신병의 일종이다 이러잖아요. 완벽주의라는 없는 거예요. 항상 그런 파레토 법칙 같은 8대2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할 때, 이 의심하다는 말은 완전히 불신하다는 말은 아니라 그래요. 이게 완전히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건 아니고, 약간 망설인다, 주저한다, 약간 그런 동요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제 낮에 설교처럼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서 망설이는 거죠. 꾸물거리는 거죠. 많은 경우에 그렇게 이제 여전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18절부터 성교 대명령, 지상 대명령이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기 전에 반드시 먼저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파워를 주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물질을 주십니다.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오다를 하실 때는 그 오다를 이룰 수 있는 그걸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먼저 주시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주시고,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이제 저게 원어에 보면 저게 메인 동사로 그래요. 메인 동사. 너는 가서, 간다는 게 굉장히 적극적인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우물 밖에 깨우려 되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릴 때 굉장히 적극적인 가라는 거예요. 꾸물거리지 말고 미적거리지 말고 가라는, 공격하라는 거예요. 가서 건너가라. 가서 모든 민족 차별 두지 말고 닥치는 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이 제자 삼는 게 저기서 메인 동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 이것이 가장 주어고 주제고 핵심이고 사명이고 미션이고 그렇습니다.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또 하나의 그냥 무디기가 늘어나는 사이즈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도시에 부활절 집회를 하고 저를 차를 태워주는 장로님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주지 스님 아들이, 절이 2개가 있는 주지 스님 아들이 교회를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여버린다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다쳐가지고 교회 뭐 돈 받으러 갔던가 어떤 사람한테 돈 받으러 갔는데 그 사람이 교인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1시간 드리고 나와서 보자 이래가지고 교회 주차장에 앉아있다가 저것들은 뭘 하나 싶어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간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갔다 이 양반이 거기서 꼬꼬라진 거예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나오니까 그 따라갔던 직원이 사장님 뭐 누구한테 두드려 맞았어요? 막 울고 불고 이런 남자가 나오니까 그 길로부터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4부로 드린다 그래요. 저녁 예배까지가 1부, 2부, 3부 저녁 예배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1부, 2부, 3부, 4부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싹 다 드린다. 그 중에 또 한 번은 성가대하고 장로가 됐더라고요. 장로가 된 거예요. 벌써 7년 만에 8년 만에. 이야, 그분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확실히 변했구나. 성질대로 예수를 믿는구나. 그렇게 교회를 반대하고 그렇게 하다가 주지 아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내 새끼 만드는 게 아니고 내 팬클럽 늘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BC와 AD, Before Christ, Anno Domini. 예수를 만나고 난 전후가 달라지고 제시선 받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직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너희는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배우고 확신의 일에 거하라. 꾸물거리지 마라. 애매하게 스탠스를 취하지 마라.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부담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위기 맞추고 뭐 아이고 좋을 대로 하세요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새벽기도 하세요. 주일 성수하세요.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는 이제 먼저 하나님은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권세도 주시고 후 보장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장을 하시는 거예요. 보험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교단을 창설하고 고려신학교를 세우고 복음병원을 세운 두 분 목사님이 계십니다. 거창에 주남선 목사님하고 한상동 목사님, 두 분의 그 어떤 자서전이라 할까요? 그 책의 평생의 간정, 그 책 제목이 이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그분들의 책 제목이에요. 옥중 성도들입니다. 참 그 거창 지역에 가보면 주남선 목사님은 그분이 너무 빨리 돌아가셔서 잘 몰라 그렇지. 한상동 목사님보다도 더 위대한 아주 대한민국의 애국지사고 굉장한 어른이에요. 굉장한. 그분이 거창고등학교, 그분의 아들이 주경중 장로님이 거창고등학교를 세웠어요. 그분이 복음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분이 이 고신대학교를, 고려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뭐 그 성품이 뭐 애국지사로서 말도 안 감옥 들어가는 걸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렇게 불칼같이 살아서 사람들이 주남선 목사님이 10년만 더 살았어도 대한민국 역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빨리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어른들의 자서전, 간정집 제목이 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보증을 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지상대명령, 이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이 가장 유명한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미션, 사명.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요. 사명자는 사명을 해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무늬는, 껍데기는 사명자인데 실속은 아직 아니다. 그렇잖아요. 변화가 돼요. 구체적인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핵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주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굉장히 그 어떤 세트가 되어 있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이 되어 있는, 이렇게 해서 제자를 삼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대 명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미적거리고 여전히 의심하는 거예요. 여전히 망설이는 거예요. 여전히 꾸물거리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께 듣고 배운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건성건성 땜방하듯이, 어무방어전 하듯이, 형식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실상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형식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실상은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지상대명령과 또 여기 제자들의, 여자들의 보고와 경비병 중에 몇 사람의 보고가 달랐듯이, 아니 12제자 중에도 한 제자는 배신 때리고 또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듯이 항상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뭐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너는 뭐냐? 너는 배우고 확신의 일에 가느냐? 너는 세례를 받았느냐? 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계속 도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드리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주지 아들이 교회를 그렇게 사울처럼 피파 같은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교회의 모든 예배를 다 드린다는 거예요. 이야, 매출을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냥 부르면 무조건 간다는 거예요. 종업원들이, 사장님은 사업이 본업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본업이에요. 목사님 부르면 그냥 가버리고. 그 도시에 사람들이 그래 많은데 그 장로님 보고 제 차를 태워주라 이런 거예요. 이야, 참 신앙생활 하는 게 가지가지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 실제를 살자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자.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보자.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복음 전하면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라면 제자 삼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오늘 성도들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예수님은 따라가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는 아니에요. 구경꾼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죠? 항상 그걸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제자입니까?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나는 제자입니까? 결혼을 할 때도 교회 다니는 총각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하고 결혼하지 말고 리얼 크리스찬, 진짜 백이 거듭난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만 문지방만 밟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가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동행하는 증거가 있는 사람, 그런 진짜 백이 크리스찬하고 결혼해야 되지. 교회 문지방만 받는 껍데기만 무늬만 크리스찬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 또 그럼 계속해서 두 부류의 경비병든 여자들 보고, 또 제자들 중에도 이렇고 저렇고 다양한 모습들,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 명령,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 명령을 내가 받고 오늘의 삶 가운데, 또 이 한 주간 부활절 이후에 삶 가운데서 영육간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었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엄중한 말씀을 중심으로 받고, 나는 주님의 제자인지,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인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명 감당하는 자인지 자문하면서 또 오늘 새벽을 맞이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신 하나님, 하루도 한 주간도 또 부활절 이후에 승리의 삶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의 권속들이 나와서 예배할 때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인간 노름 세상사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격적으로 저희들을 붙잡으셔서 주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탁하신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려드린 정성을 향기로운 아침 예물로 받으시고, 또 월요일 아침에 또 이 한 주간을 승리의 가도를 달려갈 수 있는 주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주여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